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죠. 여러분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좀 듣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좀 재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자기 착각 속에 늘 살아가요. 자기가 옳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자꾸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들이 참 많죠.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라든지 자기의 문제를 알면 되는데 그게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리석으냐면 이겁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잊으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행복함이 에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잊으면 안 되는데 잊어요. 어느 정도 잊어버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함이 지금 저 선악과만 먹을 수 있다면 완벽할 텐데 라는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속아서는 안 되는데 자꾸 속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시작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좀 분별하면 되는데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안 죽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말하냐면은 네가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분별하면 되는데 또 거기에 끌려가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은요. 안 해야 될 것을 자꾸 해요. 안 해야 되는데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걸 딱 먹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꾸요 잊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자꾸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속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을 믿으리게 내게 어려움이 오는지 또 불신앙하고 또 속아요. 그리고는 뭔가 모르게 자꾸 세상 것에 집착을 해요. 또 속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해서는 안 돼. 말씀 반대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분명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입니다. 자 시대 재앙이 올 것을 하나님 미리 예고하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시대 살릴 거는 언약을 하시죠. 근데 문제는 자 그것이 바로 응답이 오면 괜찮은데 많은 사건과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건이 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죠, 힘이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또 요셉이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왔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된 적 없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내십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요셉이 자기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센 땅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죠. 자,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이제 문제도 없어요. 고민거리 없어요. 너무 풍요로워요. 여러분, 이때부터 문제가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고민거리가 없고 뭐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는요, 그 마음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하죠?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그렇죠, 언약 성취를 위함이고 생명 살리고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보내셨구나. 이걸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나는데 이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요. 본인들이 왜 애굽에 들어왔는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속아요. 어디에 속아나냐면은, 야, 애굽 보니까 대단한 나라다. 풍족한 나라고 풍요롭고 뭐 기름진 땅이고 저 봐라, 저기 저 신전 봐라, 어마어마하고 거기다가 또 이 애굽 땅에는 온갖 향락과 쾌락의 문화가 있고, 야, 너무너무 살기 좋아. 예, 속아요 또. 그러면 뭐야? 안 해야 될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우상 앞에 서고. 그러니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의 틀린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된 거죠? 오늘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힘이 없어서 노예된 게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은 너무 강인하고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저들이 이렇게 번성을 해나가는데 언젠가는 저들이 우리를 장악을 할 것이다. 그 두려움에 못 견뎌가지고요, 이때부터 정책을 바꿔가지고요,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고역을 시켜요. 자, 그 고통이 몇 년 가냐면 430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아마 노예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생각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상처의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뭔가 환경의 노예로 삽니다. 분위기의 노예로 삽니다. 세상 문화의 타락 문화, 흑암 문화의 종교의 또 노예로 삽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노예로 살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으로 살 것이다. 몇 년간? 400년간. 그러니까 대략의 수죠. 자, 400년 넘도록 너희 자손들이 애굽의 객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그들을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일까요? 이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의 가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닙니까? 그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 제사장 지파인데요. 그러면 하나의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파를 얘기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란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 예배를 하는 지파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은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죠? 그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때가 되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노예되는 그 사건도 출애굽의 역사도 그 시간표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대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의 시간표가 됩니다. 노예된 지 430년이 되는 그 해에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픔과 하나님의 탄식의 절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그랬어요. 여기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에 있는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애굽에 살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 애굽의 풍요로움에 길들여 살다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애굽에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애굽에 뭐가 돼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자녀가 아빠 엄마를 떠나버려가지고요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고통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 어떻게 했어요? 편하겠습니까? 가슴 찢어지는 거거든요. 성경 보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이 요셉과 그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의 후대를 언약으로 이어가라고 불러들이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근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는요,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로워지니까 언약도 잃어버리고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우리 자기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도 못해버리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그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 또다시 저들이 언약을 잃어버린 내 백성 복음이 무너지고 종교가 되어버린 내 백성 그렇죠. 그냥 말씀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끌려가는 내 백성 이제 그런 말씀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 뭐냐면 내 백성의 뭘 보고요? 고통을 보고 그랬어요. 오늘 7절입니다. 고통. 여기 고통은 뭐죠? 삶 자체가 지치고 고통받고 무너져 있는 인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감독자가 누구죠? 애국 군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군사들이 노예를 부릴 때에 뭐 인격 대회 하겠습니까? 인격 대회 없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뭐냐면 하나의 제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돼지가 100마리, 양 새끼가 1000마리, 노예 새끼가 100마리 똑같은 차원이에요. 노예가 뭡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게 내 가족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이 돈이 필요해요. 그럼 내 와이프를 노예시장 갖다 팔아버려요. 내 자녀를 시장에 갖다 팔아버려요.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근심을 알고. 잘 보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아시겠죠. 자, 또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뭐하고 내게 달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탄식과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에 지친 시간들을요, 그들이 거기서 이제 뉘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간절히 통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학대를 보았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이런 근심을 하고 고통을 받고 노예로 그 다음에 막 학대를 당하고, 이유가 뭘까요? 결론 하나입니다. 언약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막 고통을 주고 막 괴로움을 주고, 그렇죠, 두려움을 주고 병을 주고 죽음을 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완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완전한 존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깨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립니까? 언제 영적 사망이 빠집니까? 언제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가 임합니까? 언제 에덴의 재앙이 오고 그 가정에 고통이 옵니까? 언제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문제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돼야만 응답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말씀 없는 내 삶을 살다가 내 영적 문제에 걸려들고 내 숨은 문제에 또 잡히게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오는 게 있습니다. 고통과 재앙입니다. 허무와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걸 깨달았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들여보내실 때는 정말 언약 성취를 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 이 언약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리고는 우리가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렇게 노예가 되고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는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네가 쓸데없는 짓이라면은 저 왕이 우리에게 진노할 것이다. 경고했어요. 자, 그때 모세가 왕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저 광야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너무 편해서 헛소리하는구나. 그리고 또 괴롭게 한 거예요. 일을 더 힘들게 시키고 고통을 더하고 채찍을 더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을 해요. 봐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 놔둬라. 왜 네가 쓸데없이 우리를 괴롭히느냐? 또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있죠. 자, 이들이 불신앙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예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으면 죽으면 묻힐 매장지도 있었는데, 가끔은 거기에서 우리가 씹을 수가 있었는데, 네가 쓸데없이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죽음당하게 하느냐?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잊어서는 안 될 걸 자꾸 잊어버려요. 속아서는 안 되는데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자꾸 반복해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답을 가지면은요, 응답은 바로 올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픔과 탄식 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는 거죠.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내가 그대로 성취하겠다.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회복. 뭘 회복한다고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에 집착을 하냐면 이 문제 언제 끝나나? 우리가 언제 노예에서 빠져나갈 수 있나? 언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나? 언제 이렇게 힘든 생활 좀 끝낼 수 있나? 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반대로 하더라고요. 뭐 하라는 거죠? 언약 회복해라. 그래서 주신 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도록 하노라. 무슨 얘기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멸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막바로 주신 게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묶여 살다가 지옥에 갈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기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막 골기를 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막 일심단결하고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사단이 꺾인 거죠.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래된 가문의 저주 문제, 내 운명의 문제, 그렇죠,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요, 언제 끝난다고요? 진짜 언약 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한 그들에게 출애굽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뭐라 하냐면은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낼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게 도대체 뭐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길래 약속의 땅입니까? 여러분, 그 지형만 보면은요, 약속의 땅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가나안 땅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해요. 면적이 작아요. 거기다가 65% 이상이 산악지대 광야입니다. 불모지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백성들이 이곳으로 들여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육신적인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자, 구약에는요, 모든 삶의 중심이 가나안 중심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갈대아 우리에 불러내시고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멸해버리고 그 땅에 살게 하면 되지. 굳이 왜 40년 길을 돌고 돌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이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랬죠? 땅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고요.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 이후에 뭐라고요? 이제는 땅끝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이 완성된 그 땅, 세계의 복음화가 시작된 그 땅,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언약 완성이에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명령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정말 모든 것은 뭐해라? 언약 중심으로. 그리고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평생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뭐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입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하나입니다. 모든 백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묶여있는 땅이 어딘지, 그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막 근심 속에 있고 뭔지 모르게 막 학대를 당하고, 무슨 얘기죠? 영적으로 눌려있고 마음에 막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고 삶이 막 지쳐있고 가정에 막 재앙이 오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았다는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데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야 출애굽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무슨 피를 또 바릅니까? 아닙니다. 그 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아니고는 운명이 바뀔 길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 받으려고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탄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점검해서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뭘까? 많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요, 자꾸 복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잊어버려요. 복음이 하나의 이론이고 지식이고 교리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축복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다음 뭐가 되죠? 자꾸 속아요.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자꾸 속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불신앙, 염려, 고민거리입니다. 그다음 뭐예요? 안 해야 될 행동들을 자꾸 반복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좀 끊어낼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좀 힘을 얻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복음으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